오늘은 9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작은 교회 그리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20일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작은 교회에서도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함께 일어나서 부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고 또 함께 잘 부르던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9월 20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3일치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교회 영상 예배를 여러 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잘할 걸,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을 또 가지면서 사랑을 나눌 걸, 뭐 그런 후회스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곤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영으로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서로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위로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번 한 번 불러가면서 장로님부터 해서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이렇게 또 특별히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20일 아침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혹시 9월 19일 어저께는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말 막연하죠. 그럼 성경의 절기 중으로 말한다면 어제가 무슨 날일까요? 예, 눈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합니다. 바로 9월 19일, 그죠? 어제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겠죠. 나팔절은 유대 원력으로 말하면 7월 1일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바꿔놓으면 주로 이제 9월 또는 10월 이 중에 이제 그게 이렇게 날짜가 맞게 되는데, 2020년 올해로 따지면 바로 9월 19일 어제가 유대 원력으로 말해서 7월 1일 이렇게 나팔절에 이렇게 해당하게 됩니다. 나팔절은 유대인 말로 말하면 로시 하샤나 이런 말입니다. 해의 머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 절기를 보게 되면 크게 나눠서 7절기를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제일 처음에
그죠? 유대력으로 말해서 1월 달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되겠죠. 유월절은 1월 14일 이렇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오는 게 바로 뭡니까? 6월절 14일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의 시간,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였습니까? 초실절. 그죠? 초실절. 그 다음 기간이 뭐죠? 그 다음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려고 하는 나팔절에 해당이 되고, 그죠? 나팔절 다음에 오는 것이 대속죄일,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의 절기는 반드시 이 순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절기가 도달하지 않으면 뒤에 절기가 절대 도달할 수 없지요. 1월달이 오지 않았는데 2월달이 올 수가 없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성경적 중요한 의미, 그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과 이루심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앞에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없고, 바로 그렇게 아주 연결되는 성경적 중요한, 그죠? 이 7개 절기가 아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특별히 이제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나팔절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나팔하게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마다 그 나팔을 불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분명히 나팔을 불었고요. 그리고 회중을 모으거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나팔을 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팔을 불더라도 유대인들은 분명히 기억될 게 뭐였냐면, 어떤 나팔을 불더라도 반드시 그 나팔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다. 그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 없이 시작이 있겠습니까? 전쟁도 그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죠? 백성들이 움직이고 행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어디에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팔을 불더라도 그 나팔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뭐가 있다? 나팔이 있다, 그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중요한 가장 마지막 순서,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죠?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순서인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죠. 나팔이 부러지면서 뭐가 된다? 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 절기에서 보게 되면 신년 때도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팔을 불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나팔절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죠?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나팔절의 의미는 뭐다? 나팔을 부는 거겠죠. 나팔을 부는 게 참 중요한 절기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이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한다? 와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와우,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죠? 그 표현으로 뭐가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죠? 마치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먼저 오셨던 것처럼, 그죠? 또 그거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가 뭐다? 그게 나팔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절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나팔절이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니까 7월 1일 후에 열흘째 되는 해 7월 10일이죠. 그 7월 10일이 뭐냐 하면 대속죄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마지막 절기가 뭐다? 초막절이죠. 그죠? 초막절은 뭡니까? 추수하는 게 추수감사절 쉽게 말하면겠죠. 알곡과 쭉정이를. 그것은 무엇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재림 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나팔이 부러지고, 나팔이 부러지면서 반드시 그죠? 해야 될 게 뭐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죠? 그런 사실을 알면서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다? 회개다, 회개.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정했냐면 준비되셨습니까? 하는 거겠죠. 준비되셨습니까? 나팔이 부러질 때, 그죠? 나팔은 꼭 이렇게 소리로 나는 나팔만 나팔이겠습니까? 그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조짐,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그죠? 그게 음성이 됐든 사건이 됐든 그런 일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상황, 어떤 조짐, 어떤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즉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고 있구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신호로 보는 거죠. 그런 신호로 볼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됐나? 그런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무엇이 준비가 되셨냐? 그렇죠. 준비가 되셨나? 그럼 우리가 뭘 갈고 닦고 뭘 많이 돈을 준비하고 힘을 준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자고 죄로부터 그죠? 멀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나팔절 7월 1일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거죠. 그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죠? 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죠? 나팔절을 맞아서, 어제가 나팔절이어서 나팔 부는 바로 나팔절 시작이었으니까, 그죠? 오늘 둘째 날에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죠? 너무나 절묘하지 않아요? 그죠? 나팔절 중에 지금 우리가 뭘 만나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이 환경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주님의 나팔이죠. 주님의 신호예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조짐이죠. 그죠? 이것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왜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뭘 하려고? 일계명을 회복하게 하려고.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오래전부터 같이 나누면서 계속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일을 다 펼쳐놓으셨을까? 그죠? 왜 펼쳐놓으셨을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얻어진 음성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한국에 뭘 사용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너무나 확실하게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뭐 하신다? 흔드신다. 정화하신다. 아멘? 너무나
절묘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교회 자체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선교 여행 같은 걸 멈추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다? 새벽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다. 그죠? 단지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그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그 가정 작은 교회가 뭐가 되어서, 그죠? 거기가 교회가 되어서 일어나는 순간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 그죠? 어떻게, 그죠? 이렇게 문서로 올려놓아서, 그죠? 같이 듣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서 누구나 다 어느 작은 교회나 다 어느 지체들이나 다 뭐 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중심교회 공동체가 공통으로 함께 들은 게 뭐였어요? 왜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죠? 부인할 수 없는, 그죠? 왜 멈추게 하셨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3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나 강력하게 마음에 오는 게 뭐다? 딱 하나였어요. 그죠? 회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춤으로써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그걸 빌미로, 그걸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가 됐든 또는 정부가 됐든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지 말을 걸 멈추다 보니까 우리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멈추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회심. 회개하는 마음. 자, 생각해 보세요. 회심이 뭐냐?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무언가로부터 돌아서는 거다. 그죠? 그걸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죄죠, 죄. 무언가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길을 계속하지 마라. 그죠? 가늠하다 들통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죠? 죄의 길을 계속하지 마라. 그걸 멈추게 하신 거예요. 즉, 죄의 길을 계속하고 있던 나를 멈추게 하셨어. 회개가 뭐냐? 회심이 뭐냐? 그죠? 무언가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무언가가 뭐다? 죄다. 그것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죠? 그 죄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각자 주님 앞에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내가 돌이킬 것이 뭔가,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뭔가, 내가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죠?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회심이란 무언가로부터, 그죠? 무언가로부터 돌아서는 거다. 그것만이 회개요 회심이 아니라 또 하나, 회개요 회심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다. 그러니까 엄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이전 길을 돌아서는 거다. 그러니까 회심이란 무언가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즉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동시에 무언가로 돌아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다. 그게 회심이다. 종교란, 그죠? 종교란 무언가로부터 단지 돌아서는 거라면, 기독교는 무언가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돌아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금 강제로 멈추게 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의 음성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시간을 함께,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교회는, 그죠? 이 교회라는 배는 항해할 때 교회라는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항해하는 그 배인 교회, 그죠? 그 교회라는 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 왜? 선장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죠? 반드시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교회라는 배가 항해하는 동안 별일이 다 있죠. 상상도 못할 폭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려오기도 하고 뜨거운 날씨라든지 추운 날씨라든지 뭐 별일이 그 항해 중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그 항해 중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때 너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멀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항해하는 중에 있다 보면 견딜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교회라는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그 교회를 떠나지 마라. 정말 주님 너무나 멋진 분이야. 고전 10장 13절입니까? 그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 당한 것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주 겁쓰려고 너무 놀랐죠. 왜? 막 비바람 풍랑이 몰아치니까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그 배 안에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배라는 교회는, 이 교회라는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그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죠?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져라? 교회 안에 넘어져라. 그죠?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마라. 왜? 그러면 산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확실해. 그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죠? 부부 간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모여서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죠. 그리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지 않습니까? 또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사랑을 했더니 그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나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라 당신들, 부모님들 사이에 사랑하니까 내가 태어났을 뿐이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불화할 만한 조건들이 많아서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야 돼? 넘어져도 어떻게 돼야 돼? 불화가 돼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화목이라는 가족, 화목이라는 부부가 이루어지게 돼 있지요. 참 너무 놀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생겨버렸어요? 가족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하늘 가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무 놀라워요. 그럼 하나님이 짝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야. 그럼 그 안에 있다 보면요. 서로 간의 성격이나 모습이나 생활 습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히고 어려운 점들이 생기곤 하겠죠? 또는 신앙이 먼저 되신 분과 신앙이 나중 되신 분과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부딪힘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 공동체에 생기는 문제, 그런 부딪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가족을 버릴 것이냐?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가정을 떠나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샘이 마르면, 내가 먹고 있던 그 샘이 마르면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떠나지 말고, 우리가 먹고 있던 샘이 마르면, 아유, 더 이상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되네. 아유, 먹고 살 일이 막막하네. 아유, 여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에휴, 떠나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샘을 더 깊이 파라. 뭐가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왜? 거기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진짜 저도 이번에 한겨울 코로나 이 기간들을 통해서 몸도 많이 아프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계속 아프고 지난번 12월 달부터 해서 선교여행 과정 속에서부터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그렇습니다만 그것 가운데서 제가 새록 더 마음이 깊어지는 게 뭐냐? 그래.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정말 예수님이 전부다. 그래, 앞뒤를 다 봐도 예수님뿐이구나. 더 예수님과 깊어지는 것. 그죠? 더 깊은 예수님, 더 넓은 예수님, 더 높은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죠? 그게 전부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 지금같이 환경 조건이 어렵다 보면 많은 생각, 그런 잡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분쟁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죠.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느끼지? 사랑이 없어 보이면, 능력이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하라? 에이,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그럴 게 아니라, 그죠. 좌절할 게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더 샘을 깊이 파라.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지던 사람이 사랑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샘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죠? 내가 더 깊은 샘을 주 앞에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죠? 그 샘물이 솟아나와서 함께 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 꼭 기억하세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뭐가 없다? 시험 당함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하고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시라니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어떤 분을, 하나님을, 우리 몇 주 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그죠? 사람의 미쁘심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믿고 우리를 찾아온 것이지, 우리가 살려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 이 조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죠? 우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환난을 당하는 건 우리인데 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고 말할까? 자기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분인데, 그분 스스로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분 자신의 약속을 누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믿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어려움도 있고 뭐 곤란함도 있고 많은 위축된 것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천국 사람, 그죠? 우리 광야 한복판에 있다 그랬죠? 광야 중에서도 사막 한복판에 있다 그랬고, 광야 중에서도 어디에? 협곡, 낭떠러, 절벽, 그 협곡 한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계신다. 그 확신을 하나님 스스로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이야 오직 only 다른 거 말고 다른 이것도 저것도 뭐 하지 말고 단 하나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어떻게 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살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죠? 창조할 때 지으신 모든 것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 선하심에.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다? 절대 변함이 없다. 그걸 신뢰해 드리는 것. 그게 감사죠. 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새로운 사실을 구하고 새로운 일들을 구하고 자꾸 그죠?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더 자꾸 새로운 걸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조언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미 받은 것을 신뢰하라.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그러면서요,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이죠. 유대 장로들 말이죠. 그죠? 제사장들 말이죠. 그죠? 끊임없이 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새로운, 기적하셨네.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이게 날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그저 새로운 거.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분입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죠? 내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그죠?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날마다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어떻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죠? 그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계시던 그저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뭘 자꾸 새로운 걸 구해? 이미 다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을 신뢰하라. 그죠? 맞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 말씀드린 것,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환난을 당하는 거야. 그죠? 교회라는 배 안에 항해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야. 이미 다 말씀하신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끝난 것이 뭐라고 말해. 그죠?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끝난 것이 뭘 말해. 그죠?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 어떻게 자꾸 새로운 약속을,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알아. 엄마 나 이제 열흘 후에, 그러니까 10월 1일 날 나 이제 우리 소풍 간다. 우리 유치원에서 소풍 간단 말이야. 엄마 그때 김밥하고 맛있는 거 막 해줘야 돼. 그래 알았어, 해줄게. 우리 사랑하는 딸 해줄게.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지나가지고 엄마 나 말해. 가는데 나 뭐 해줘야 돼. 그래 해준다니까. 그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엄마 나 뭐 해줘야 돼. 그럼 해주고 말고 우리 공주님. 그죠? 그리고 또 7일 6일 5일
그죠? 엄마가 한 번도 화를 안 내. 왜 화를 안 내니까? 아니, 해준다고 했는데 왜 자꾸 또 그러는데 왜 화를 안 내? 어리니까. 어린 믿음이니까, 그죠? 어른이요. 청년이 돼가지고요. 엄마, 한 달 후에, 아빠, 나 한 달 후에 뭐가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그거 해주마. 그죠? 그럼 하루가 지나고 아빠는 해줘야 돼.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세 번째 그러면, 야, 지금도, 그죠? 그거 얼마나 속상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요. 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걸 하나님이 스탑.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뱉고 있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막 말하는 그걸 스탑 시킨 거 스탑.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그만해. 이미 다 주었잖아. 이미 준 걸 신뢰하라. 그게 이번 주에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맞아. 이미 줬는데 도대체. 제가 우리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99.99%가 사실 주님의 대답이 뭐다? 이미 줬잖아.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게 어떻게 돼? 수천 년, 인류 인생 동안, 그죠? 인간 사는 동안 동일한 거야. 회전하는 그림자고 변치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사랑하신다 하셨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미 내게 약속하신 것, 이미 주신 것을 뭐 하면 돼? 그걸 신뢰하면 되는데, 그걸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 새로운 약속을 받고 싶은 거야. 자꾸 새로운 표시를 받고 싶은 거야. 자꾸 새로운 표적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죽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낸 거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지는 분이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사실인지 알 수 있어? 그분이 뭐 해버렸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뭐가 돼버렸다? 실제요? 진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야.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자체가 길이야. 그죠? 생명을 찾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그 삶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야. 뭐가 옳은 걸까 고민하고 헤맬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이미 주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 그럼 누가 틈타? 100% 누가 틈타요? 악한 영이 틈타는 거죠. 아담 하와 사건 똑같은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그걸로 끝나면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땡.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정말 죽을까? 그럴 때 보이는데 먹음직스러운데 정말 죽을까?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정말 죽을까? 오히려 살 것 같은데 정말 죽을까? 그런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말이 들려와? 뱀의 말이 들려와. 이미 주신 말씀에 내가 확 붙들고 맞아. 이게 전부야.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새로운 사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뭔가를 보고 싶어해. 악한 영이 99.9% 어떻게 개입한다니까? 결국 어떻게 돼?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와. 우리 주중에 함께 봤던 우리 천정원 자매, 그죠? 한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선정원 자매의 아주 짧은 인터뷰 겸 간증을 6분 정도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얍실한 마음이 틈탔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맛있다는데 먹어볼까? 이 갈등, 난 그 갈등을 깨부수고 주님 앞에 설 거야. 하나님을 절대로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나 신뢰해 주시고 이미 저는 안전한 것을 알기에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 앞에서 절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 하나님 네. 보여주신데 어떤 항상 상상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예수님 저 보고 싶으셨죠? 이거를 1번이었고 2번은 저 너무 잘했죠? 이거를 2번으로. 근데 그게 그 말을 자신 있게 하려면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한테 임했을 때 자신 있게 하는 거지, 얍실할 때는 눈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척 할 때 눈치 보게 되는 거. 제가 계속 넘어지는 과정도 있었고 주님 앞에서 제가 솔직하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갈등 같은 걸 겪으면서 마지막에 남은 건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제 목적이 됐어요. 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해야 되니까 뭔가를 막 주님한테 예쁘게 보여줘서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를 성령님께서 큰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저한테 사랑하는 거 뭐냐면 이분을 미친 사랑을 했을 때. 그래서 영화 때도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보다 우선되지 않고 내가 그분 없으면 못 사는 게 그냥 진심이 되어가는 거. 거기에 조금의 틈도 타지 않고 약간 얍실해지지 않고 약간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푹 빠져서 바보같이 예수님 바라기 그냥 이렇게 쭉 빠져서 사는 게 목표인데, 왜 그게 목표가 됐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분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은 뭐야 왜 갑자기 여기 보내셨어? 듯이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분을 사랑 안에 있으면 이분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시겠지. 아담도 처음에 선악과를 먹을 때 주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얍실한 마음이 틈탔거든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맛있다는데 먹어볼까? 이 갈등, 난 그 갈등을 깨부수고 주님 앞에 설 거야. 여기서 여기 할까? 이거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 안 할 거야. 나 정말 안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생활 가운데 어떤 날은 충만하고 지금 저도 어떤 날은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은 너무 투명하니까 예수님 부활 살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주셨다는 게 정말.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 이분이 우리한테 벌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정답을 만들어놨는데 제발 그 정답을 잘 풀고 와. 이런 건데 그 정답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다 풀려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나 너무 잘했어요. 이거 진짜 꼭 할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 요새 들어 영양 수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마음의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살만하고 정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늘 하루 계획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찍으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것만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오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기쁘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영이 시비를 걸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유롭게 이기는 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며 아버지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목표가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 네, 다른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죠? 우리 전정원 자매의 짧은 그 간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별로 나이가 많지도 않고요. 또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 큰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짧은 그런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지금 그 암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온몸에 퍼졌죠.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을 정도로 온몸에 다 퍼졌고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매번 그게 바뀌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를 뭐 100차인가 100몇십 차인가 이렇게 아주 오랜 동안 이렇게 저는 그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그 항암 치료를 막 그렇게 수만 번 수백 이렇게 오랜 동안 받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지쳐서 그 안에 지쳐서 사람이 거의 다 죽고 그 지경까지 못 간다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젊은 아주 이렇게 그렇게 막 튼실해 보이지 않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견디고 있죠. 그죠? 왜 그랬을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이분이 그동안에 간증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죠? 어느 날 이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암을 치료를 받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뭘까? 그래서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소개하고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에게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암이 나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당신은 암에 났으니까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비난을 하더랍니다. 그게 마음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죠. 하나님, 예수님, 저는 암 환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나는 암이 나서 너는 암이 났으니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원하시면 제게 다시 암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그죠? 저는 이 자매가 위대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 마음에서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아픔을 또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자식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자식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암을 제게 주세요. 그죠? 다시 주세요. 그게 그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그죠? 처음에 뭐라고 말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다가 그죠? 뭐라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제게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 주세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매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도로 암을 저에게 다시 주세요. 그게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제가 감수할게요. 그죠? 그랬더니 정말 다시 암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암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암들 중에 가장 심한, 그죠? 온 몸에 전부 퍼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에 있는 그 암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암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 암 환자에게 나아가는데 그 암 환자보다 더 많은 암을, 더 많은 고통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누굴 얘기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 자매가 그죠 오늘 이렇게 간증한 내용들을 짧게 정리한 것 중에 이런 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먹먹해졌어. 내가 정말 목사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게 매일 밤 그죠 매일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매일 밤 이게 침대 머리에 앉았을 때 그 예수님과 만나는 아주 기쁨의 시간이라는 예수님 오늘 저 보고 싶었죠, 그죠? 오늘 저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맞죠? 그죠?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맡겨두고요. 아기를 맡겨두고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바쁘게 보고 저녁에 그냥 막 불이 나게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쫓아와가지고 아기를 안으면서 아가야 엄마 보고 싶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어? 그러면 아기가 뭐라고 엄마 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지금 이 자매가 그죠? 제일 저녁에 그죠? 이렇게 무릎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 많이 보고 싶었죠, 그죠? 내 평생에 난 이렇게 한번 내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내가 고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두 번째 한 그 이야기 고백한 거겠죠. 예수님, 오늘 나 참 잘했죠. 이런 고백을 내가 평생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예수님, 오늘 나 참 잘했죠. 오늘 그 하루 중에 뭐 큰 일도 별로 없어요. 그 몇 가지 일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조그만 일들 속에서 그죠? 예수님 마음보다 내 입장, 내 어떤 욕심, 내 사심 이걸 더 앞세우는 그걸 적당히 섞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겠죠. 그걸 내가 스스로 아는데 그 주님 앞에 저녁에 가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 예수님, 나 오늘 참 잘했죠.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그죠? 양심에 찔려서요.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세상의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암이고, 그죠? 그 암 중에서도 가장 아픔이 그 뼈암이고, 온몸에 다, 그죠? 이 수치를 검사를 해보면 나쁜 수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나쁜 수치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쁜 수치가 더 올라갔는데 왜 기쁨이 될까? 감사가 될까?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은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 환경 조건 이 모든 것을 영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확연히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신뢰되어지니까 내 아픔이 곧 예수님 아프심이야. 내 아픔을 누가 하셔? 예수님이 하셔. 그리고 나에게 이럴 정도의 아픔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믿으시면, 그죠? 여러분, 난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인생이 뭔가, 신앙이 뭔가, 그죠? 우리가 매일 저녁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예수님 정말 저 보고 싶었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나쁜 삶을 살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엄마 나 보고 싶었지? 아빠 나 보고 싶었지? 그죠?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매는 매일 저녁에 예수님 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오늘 나 정말
잘했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뭘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가장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나를 신뢰하라.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그 신뢰해드림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행동으로 나와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집약하면 거죠.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입술에 달려있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디로 와야 돼? 마음 중심에 와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함께 헌금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그죠?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그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요. 하루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예수님 나 보고 싶었죠. 예수님 나 정말 잘했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해드리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신뢰해드리는 사람이죠.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얘기죠. 사막 여행 가운데서 물 한 병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죠? 사람들이 앞에서는 사막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물 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우. 아, 사막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구나. 그래서 이분도 사막 여행을 하는데 먼저 뭘 챙겼다는 게 물 한 병을 챙겼어. 아, 사막 여행 중에 이 물이 가장 귀하구나. 그래서 그분은 사막 여행을 시작했는데 사막 여행 내내 뭘 귀하게 하게 이 물 한 병 가만히 있어봐. 자고 나면 물 한 병이 제대로 있나? 또 자고 나면 물 한 병 제대로 있나? 또 자고 나면 물 한 병 제대로 있나? 그렇게 해서 이 사막 여행 중에 내내 물 한 병을 귀하게 여기면서 마침 사막 여행을 끝냈는데 여전히 뭐가 귀해? 물 한 병이 귀해. 그 사람은 뭐다? 어리석은 거다. 사막 여행 중에 물 한 병이 귀한 것은 사막 여행 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 한 병이 필요한 거였지. 그죠? 목숨을 뛰어넘어서 그죠? 생명도 버려지는 판에 물 한 모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그냥 착각한 거예요. 그걸 제가 누가복음 16장으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절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영원한 친구 하나님이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데 예수님과 한 몸 되는데 내가 한 몸 되고 이웃이 한 몸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신 것이다. 그걸 대표로 말하면 재물이다. 그렇죠. 재물이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막 여행 중에 사람들이 물이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물이 가장 물 한 병이 가장 귀한 거구나. 사막 여행 내내 사용하지도 않고 물 한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막 여행이 끝났는데 물 한 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걸 마중물이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즉 재물은 뭐다? 마중물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아니 온전한 계획, 안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생명을 이루는데 임마누엘, 임재,
그죠? 동행, 이걸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 아멘. 어저께가 무슨 날이라고요? 나팔절, 그죠? 이대력으로 말하면 7월 1일, 그죠? 2020년으로 말하면 9월 19일. 나팔절은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금방 뭘 알아들어요. 이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유대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움직이든 말든 이제 광야에서 여행하든 서 있든 움직이든 간에 항상 나팔을 불면 항상 뭐가 기억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전쟁을 해도 하나님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읽어봤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그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재림에 무슨 신호가 있었어요? 나팔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뭘 알아들어?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열흘 후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 그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 그죠? 초막절이 뭐였어요? 그죠?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는 것,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임재의 신호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대속죄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죠? 이걸 지금이 뭐다? 멈춰 서 있는 게 나팔을 부는. 나팔이 어떻게 불었어요, 지금? 그죠? 지금 같은 건 나팔이 어떻게 불었으니까 빰빠라 이렇게 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징조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뭔가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빨리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뭘 기억해야 돼? 열흘 후에 있는 대속죄를 기억하면서 어떤 마음, 열흘 동안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 내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가? 일계명을 제대로 회복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 받고 있는가? 예수님 나 보고 싶었죠? 예수님 나 참 잘했죠? 그죠? 나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준비,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런 준비를 되셨느냐? 그죠? 여러분, 어떤 식이든 간에, 그죠? 인류 전체의 종말, 즉 재림하시기 위해서 나팔이 부러지곤 하죠. 그러나 그것 말고 개인 중간, 그죠? 전쟁이 벌어질 때라든지 움직일 때라든지 멈춰야 할 때라든지 나팔이 불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나팔도 포함되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멈추게 하자. 나팔이 부러지는 거죠. 그럼 나팔이 부러졌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야. 맞습니까? 지금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엎드리는 기간이야. 그리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주를 향해 또한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런 준비가 되셨나 이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냐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런 준비가 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멈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귀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팔절을 맞아서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나팔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심하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제 1계명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정말 저 보고 싶었죠? 그죠? 예수님 오늘 정말 저 잘했죠? 그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 그죠? 주님 그런 나팔절을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가 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게 드려져서 나팔이 부러졌을 때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손길들이 위해 주님 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되 오늘 그 예수님, 우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그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순간순간 나팔을 불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